디모데후서 텐데 디모데후서가 4장까지인데요. 얼마 안 되는데 한번 쭉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쭉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를 여기 앞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은 크게 검은색으로 A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B고 C가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C가 있어요. 비슷하죠, 분량이. C 여기까지 C고 여기까지 C. 그다음에 B, 네, 그래서 A와 A 길이, B는 여기 B 길이, 그리고 C는 C 길이. 그다음에 여기는 A는 그냥 통으로 그냥 A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B는 빨간색으로 A, B, B, A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T, U, V, V, U, T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B와 B끼리 B 안에 빨간색으로 대칭이 없죠. 이해되십니까? 안 되세요? 네. 안 되시면은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요 검은색으로 B와 검은색으로 B 1있는 대칭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근데 검은색 안에 빨간색으로 여기는 A, B, A, B, B, A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A, B, B 이렇게 대칭이 되잖아요. 근데 요 검은색 B하고 요 안에 있는 검은색 B하고 대칭을 뽑아야 됩니다. 되는데 요 검은색 B 안에 빨간색으로 A, B, B, A가 있는데 스펠링이 A, B 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T, U, V, T, U, V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A, B, A, B가 없잖아요. 빨간색으로. 그럼 여기서 A, B, A, B가 없다는 말은 빨간색으로는 여기가 대칭을 안 이룬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대칭은 요 빨간색 안에서는 이렇게 봐야 돼요. T와 T, U는 U. 요 안에서는 대칭을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실 때 크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 안에서는 C, D 빨간색으로 C, D, C 돼 있죠. C, D, C 없죠? 네. C, D, C. 그러면 여기도 여기 검은색 C 안에 빨간색으로 보니까 C 없죠, 그죠? 네. G, H, G, H 이렇게 되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대칭을 안 이룬다.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되고, 여기서 C와 C끼리 대칭을 봐야 되고, 여기 중간에 B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G, H, G, H니까 G와 G끼리 H, H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금, 빨, 파, 초 정도까지 보시면은 한 4단계 정도 보시면 대부분 돼요. 3단계, 4단계 정도만 보시면은 되는데, 금, 빨, 파는 이제 여기 빨간색 B와 B끼리 대칭을 이루잖아요. 근데 파란색으로 A, B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B에 A, B 돼 있으니까 대칭을 이루죠. A끼리, B끼리 이렇게.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C와 C 안에 파란색으로 E, F, E 돼 있죠. E, F, 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파란색으로 E가 없죠. 그러면은 여기는 요 안에서 파란색으로 보시고, 여기서는 L, M, N, O, P 그리고 그 뒤에서 다시 L, M, N, O, P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란색 대칭. 그 다음에 여기 H 안에서는 K, L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빨간색 H 안에 K, 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K, K끼리 L은 A 이렇게 대칭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나왔죠. 그 다음에 초록색까지만 대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초록색은 여기 등장하죠. F. 파란색 F 아래. 이쪽에 없죠, 그죠? 이쪽에 F 없잖아요. 요 아래서 보면 돼요. 초록색. 요 아래서 자기들끼리. C, D, E, F, G, H. 순서대로 그냥 되어 있죠, 그죠? 초록색이니까 여기 별건 없어요. 그다음 여기도 초록색은 이제 M, N, M, N. 여기는 M, N, N, N 이렇게 대칭이 되죠. 이 정도는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대구대우스는 뭐 한 4단계 정도만 금, 빨, 파, 초. 주황색은 있지만은 주황색은 뭐 다 QRS 여러 대칭이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보실 때 조금 더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대무대우스를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대무대우스는 워낙 유명하죠. 워낙 유명해가지고 제가 IBF 다닐 때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때 처음 배웠던 게 있어요. 제일 기억나는 게 그때 IBF 성경공부 교재가 있거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디모데후서 전체 주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걸 했던 게 기억나는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고난 받으라. 그러니까 적용 위주로 하니까 오히려 기억이 안 나요. 고난 받으라는 얘기가 생각이 안 나지 안에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검은색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4장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1장에 보시면은 A, B가 있어. 그죠? A, B. 그리고 2장에 가면 C가 있어. 그죠? C. 3장에 가면 다시 C가 있어. 4장에 가면은 B쪽에 B 그리고 A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A 부분하고 A 부분 보여야 되겠죠?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보세요. 같이 A 부분 제목을 잡았을 때도 디모데전후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1절 2절만 하면 되잖아,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건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뭐 편지하노니 하고 내게 있을지어다 이건 없어요. 원래 덧붙인 거야. 필요 없는 말인데 그 문장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붙이는 게 불과해요. 편지하노니 하고 내게 있을지어다는 동그라미 해가지고 돼지꼬리 하나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없는 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히 돼지꼬리 하나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없는 건데 넣었다. 이게 국어에도 쓰죠. 돼지꼬리 해가지고 없는 건데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거 빼고 해야지 더 오히려 더 문장을 이해할 때도 쉬워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주어 서술어부터 찾아야 되겠죠. 항상 이제 주목서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주어는 바울이죠. 바울은 은이고 하늘새가 되어 있으니까 바울은 뭐죠? 원래가 생략되어 있지만 편지하노니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서술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편지하노니는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또 있을지어다는 은혜 긍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 문장을 간단하게 하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은혜 긍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1절 2절에 중요한 게 그죠? 은혜 긍휼 평강이죠. 그죠? 근데 그 중요한 말이 생명의 약속대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문장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그죠? 생명의 약속대로. 요거를 넣어주면 좋겠죠. 생명의 약속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렇게 해놓으시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 정리를 하는 거죠. 가능하면 이제 같은 색깔로 하시면 더 좋아요. 같은 색깔로. 저렇게 해가지고 하실 때 접으시면 돼요. 한번 접었죠? 그럼 내장이. 그 다음에 앞, 아래 위로도 한번 그렇죠. 그러면은 아래는 검 빨고 이해되시죠? 1장, 2장, 3장, 4장 하실 때 이게 제일 간편해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장을 먼저 구분해주고 장 안에서 쓰면은 이렇게 눈대중에게 쓰기가 쉬워져요. 그러고 검은색은 검은색으로 쓰고 빨간색은 빨간색 쓰고 파란색은 파란색, 초록색은 초록색 이렇게 쓰면은 제일 쉽습니다. 이게 내가 꼭 해올까 하다가 공부를 좀 시켰지. 예, 본인이 자꾸 해보셔야지. 예, 그냥 주면은 좋긴 좋지만은 깊이 안 들어가니까. 자, 디모데후서 이제 그 다음에 뒷부분 보세요. 자신 이제 본인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이제 배우셔야지.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혼자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뒷부분에 A 부분 보세요. 뭐가 하면 좋을까요?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문안한다 하니까 뭐 별 의미는 없죠. 그죠?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예, 바라노니도 원래 없어요. 이게. 예, 그냥 함께 이게밖에 없어. 그냥 계시기를 바라노니 이것도 없어. 원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이것도 생략해 버렸어요. 이것도 돼지꼬리가 생략해 버렸어요. 예, 디모데후서 4장 22절 끝부분에 제일 끝부분에 이 검은색 A 있잖아요. 지금 요거 이렇게 대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칭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앞뒤로 대칭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자, 계시기를 바라노니가 없는 거라 그랬죠. 그죠? 계시기를 바라노니가 원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이렇게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밖에 없어요. 있을지어다 없어. 근데 딱 그 대칭을 이루죠. 그죠? 같이 이제 반복되잖아요. 함께 개척했잖아요. 그죠? 메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내 심령에 함께. 자,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한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두 가지 하면 되겠죠? 아주 핵심적인 거죠? 네. 자, 여기서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은혜가 뭐죠? 너희와 너희와 함께. 자, 이러면 정리가 됐잖아요. A와 A 일이 대칭을 이룬다. 그러면은 이 가지고 이제 묵상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자 시작할 때 뭐로 시작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시작했죠. 저 끝에는 같은 게 있죠. 중요한 거죠. 예, 같은 게 중요해요. 자, 은혜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은혜로 끝났죠.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항상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거든. 예.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로 시작해야 돼요. 그죠? 은혜로 시작해야 돼. 마칠 때도 은혜로 마쳐야 돼. 예. 우리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또 정죄로 마치고, 또 나의 노력으로 마치고 이렇게 끝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은혜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은혜가 뭐냐? 은혜가 여기서 은혜가 곧 긍휼이죠. 그렇죠? 은혜가 곧 긍휼이다. 하나님이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 속에 뭐가 오냐면은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평강.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에이레네. 평강이. 이게 워낙 뭐 신약에서 중요한 개념들이니까요. 헬라어 정도는 알아두셔도 좋아요. 에이레네. 자꾸 하니까. 그 다음에 은혜, 카리스. 네. 은혜가 카리스. 네. 은혜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선물이 나와요. 선물이 나오는데 선물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네. 여기 보면은 은사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6절에 이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게 뭐냐?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은사, 선물. 은혜에서 뭐가 나왔어요?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 나왔다고. 은혜에. 카리스마. 이게 은혜가 카리스마. 그 다음에 긍휼, 엘레오스. 엘레오스. 긍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제 이거를 여기서 은혜가 열려야지 긍휼과 평강 이것도 다 연결이 되는 개념인데, 평강이 뭐냐면 결국은 그 평강이 이게 이제 샬롬이잖아요. 구약으로 치면은 샬롬이고 그다음에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잖아. 평화잖아요. 새 예루살렘도 그렇고 우리가 도착할 것이 그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나가니까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평강이단 말이에요. 평강. 평강이 없으면은 지금 어디 가겠어요? 우리가? 평강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육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영에 거하는 것이고, 내 평안이 사라졌다는 것은 내가 육에 거하는 거예요. 육에 거한다는 것은 육이 결국은 원어로 이제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영은 분유하고. 결국은 육이라 하는 것은 이게 타락한 자아죠, 그죠? 타락한 자아.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말은 타락한 자아를 육이라 그러는데, 타락했으니까 다른 말하면 하나님처럼 됐죠, 그죠? 하나님처럼 됐어요. 자, 하나님처럼 돼 있는데 평강이 없는 이유가 자, 지식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죠? 알게 하는 나무예요.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뭐는 아느냐?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아요. 선악. 혹은 또 뭐예요? 호불호. 좋고 나쁨을 알아. 예. 어떤 사건이 생기면 항상 판단은 내가 해요. 그죠? 이게 좋은지 나쁜지, 선인지 악인지. 지식은 얻었어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마자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얻었어. 선과 악을. 즉, 다른 말 하면은, 선과 악을 누가 구분해야 돼요? 원래? 재판관이,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좋고 나쁘고를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도 내가 판단하고, 또, 좋고 나쁜 것도 내가 판단을 해요.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요. 확연히 드러난다. 관계가 근데 지식은 하나님처럼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문제야.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사람은 뭘 항상 추구하냐면 능력을 추구해요. 능력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다.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뭐냐면은 자기의 능력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기도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자기의 능력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그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나 모든 삶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선과 악 그리고 모든 뭐 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내가 결정해. 그죠? 결정해놔놓고 능력은 없잖아. 그게 와서 뭐예요? 기도해야 돼. 이게 인간의 이제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능력을 추구해요. 능력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과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이에서 인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머리로는 하나님과 같아. 근데 자기 몸을 보니까 이게 능력이란 말은 다른 말은 몸이에요. 몸. 자기 몸을 보니까 자기 육을 보니까 몸을 보니까 너무 약하거든. 그래서 이 약한 몸을 어떻게 해결할까? 또 마음으로는 자기가 선을 다 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몸이 늘 문제고 여기서 몸에서 뭐 식욕 통제가 안 되죠. 성욕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권력욕 뭐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몸 자체에서 온갖 것들이 올라오니까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참선도 하고 고행도 하고 또 굴에 들어가서 이 몸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이 몸을 아니면 고쳐보려고 고치거나 그죠? 이걸 벗어버리거나 이게 이제 사람의 방법이죠. 근데 뭘로 벗느냐면은 예를 들면 헬라 철학이나 이런 데 가면은 플라톤이나 헬라 철학이나 불교하고 거의 비슷해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게 불교예요. 사실. 플라톤이 의해서 헬라 철학이 거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데 이것이 나중에 아리안족이 인도로 넘어가면서 만들어진 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고민이냐면은 야 몸이 문제야. 몸은 100년도 못 산단 말이야. 한 40년 50년밖에 못 살잖아요. 빨리 늙고 죽으니까. 근데 정신이나 영의 세계는 너무나 완벽한 것 같잖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근데 이 몸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야, 이 몸이 문제구나. 그래서 몸을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몸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너무너무 원해요. 그래서 영주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초대교회에서 영주주의가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도 비슷해요.
기독교도 이거 지금 우리가 죄의 몸이 있잖아요. 그죠?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문제를 이 땅에서는 어때요?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놓고 그렇지만은 노력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어중삐삐한 이런 어중간한 포지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복음은 확연히 다른 입장을 취해요. 확연히.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늘 죄의 몸이란 말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몸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벗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덧입고자 한단 말이에요. 덧입고자. 예, 그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벗을 수가 없고 벗을 필요가 없어. 자, 이 죄의 몸에서 덧입는다는 말, 죄의 몸에서 죄가 안 나오고, 그죠? 뭐예요? 생명이 나오면은 더 놀랐겠죠. 이게 승리란 말이에요. 승리. 예. 우리가 사람은 사람 수준에 밖에 것이 안 나오고 또 죄가 나오고 이런데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때 이거를 승리했다 이렇게 봐. 이게 부활의 세계란 말이에요. 부활의 세계. 이거를 말하는 게 뭐예요? 생명의 약속이다. 생명의 약속. 생명을 준다는 약속이죠. 생명. 예. 이게 디모데후서의 중요한 거예요. 생명. 이 조에란 말이에요. 조에. 예. 생명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약속 어디냐면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N 안에 있단 말이에요. N이 N. 영어로 치면 전치사 in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원래 있는이라는 말은 없어. 안에밖에 없어. 안에 원래 N. 있는도 사실 원래 이거 원명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이 있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걸 믿는다 그랬죠.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내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걸 믿는 거라 그랬잖아. 이게 진짜 믿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야지 참으로 믿는 거지. 예수와 내가 분리된 상태에서 내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의 약속이 있단 말이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을 약속받았단 말이야. 약속. 그러면은 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쪽에서 약속했단 말이야. 새 언약 약속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단 말이야.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 복음. 생명을 누리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자하고 여기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몸에 죄의 몸이란 말이야. 이런 상태에서 영은 뭐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생명이죠. 그죠? 영이 곧 생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뭐래요?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은 생명이니 이렇게 그러면은 영이라는 말하고 생명이라는 말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 영이라는 개념이 오염이 하도 많이 돼가지고 이해가 힘들어요. 근데 영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생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할 때 영이 생명이 안 되면 그럼 뭐겠어요? 거짓 영이다. 거짓 영. 생명의 영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영. 생명의 영이 아니면은 가짜단 말이야. 거짓 영이다. 거짓 영. 거짓 영이 뭐겠어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어요. 반대가 거짓 선지자. 전부 다 거짓 영이에요. 거짓 영. 성령 사역을 하지만은 성령 사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생명의 영의 사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영. 생명이 그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은 성령 사역 아니에요. 그 성령 사역이 어디에 여기에 연결된단 말이에요. 네. 능력과 관련되는 성령 사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우리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 죄악된 몸을 죄의 몸을 이기려면 능력이 임하면 되잖아요. 능력이. 그죠? 그래서 자꾸 능력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쪽이 육에 속한 거예요. 예, 육에 속한 거라. 예. 진짜 영은 뭐냐면은 생명과 연관이 있다니까요. 생명이 영이다니까. 예.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생명에 대해서. 예. 그래서 목사님들하고도 생명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생명이라는 개념이 지금 교회 안에 없어요. 생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생명 그러면은 죽어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밖에 없지. 생명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은 5%도 안 돼요. 네, 몰라요.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우리 김세영 교수하고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제일 생명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근데 디모데후서도 시작할 때부터 생명이 나오잖아. 이렇게 버글버글하게 생명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 생명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가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약속받았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야. 그죠? 못 찾아내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은 영원히 죽어서 천당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단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되는 그 개념이다. 그래서 생명과란 말이야. 이게 선악과 반대 개념이 생명과란 말이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반대 개념이 생명과예요. 생명과. 이제 우리가 생명의 약속이라는 말은 생명과를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을 딱 닫아놨잖아. 그죠? 에덴이 뭐예요? 에덴이 성전이죠? 에덴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놨죠. 여기도 성전에 들어갈 때 입구에 막아놨죠. 그죠? 막아놨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도 입구에 막아놨죠. 휘장으로. 또 지성소 들어갈 때도 입구에 휘장으로 다 막아놨죠. 못 들어가요. 지성소. 대제사장 외에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즉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다 막아놨다. 하나님을 못 누려요. 그런데 에덴이 막혔다는 말은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영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성령 사역을 경험해봤잖아요. 경험해보니까 이 생명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좀 지나면은 엄청 힘들어. 성령 사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요, 뭐가 돼요? 고갈이 돼요. 고갈. 힘들어요. 왜? 성령을 많이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많이 기도해야 돼. 많이 구해야 돼. 많이 그러면은 엄청 힘들어요. 이번에도
김영민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부산의 풍성한교회, 예. 거기도 성령사역 같은 거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두 날개 하면 성령사역 다 있어요. 김성곤 목사님도 성령사역 얼마나 강하게 했다고. 본인이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슬쩍 들었는데, 그 교회 가는데 그 교회 근처에 주차장,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만 와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쓰러지는가 그럴 정도로 성령사역이 강하게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성령사역이 뭐냐면은 전부 다 능력과 관련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고갈이 온다고. 끝이 없어요. 성령사역. 예를 들어가 방언을 배웠다. 성령사역 때 방언이 왔다. 그럼 뭘 또 원하겠어요? 방언 통역을 원해요. 방언 통역이 되면 뭘 원하는지 아세요? 예언을 원해요. 예언을 원하면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지식의 은사를 원해요. 지식은요, 미래를 다 아는 거예요. 예. 지식의 은사를 가지면 또 뭘 원할까요? 미래를 알면 뭐예요?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적의 은사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 봤을 때 치유. 그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유도 그냥 끝난 줄 아세요? 한두 사람 고치는 게 아니라 대중적인 치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능력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그 세계를 자꾸 이렇게 성령사역 자체가 높아지는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높아지는 거. 그러면요 자꾸 높아지거든요. 이 가짜라는 가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고갈됩니다.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부산의 풍성한교회 때려치우고 동신교회 왔다는 게 동신교회 뭐 능력도 없잖아요. 능력도 없는데 그냥 말씀만 하잖아. 그런데도 왔다 하는 것이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사람은 생명을 구하게 돼 있는데 말씀 사역도 그 밑에서 해요. 말씀 사역도 성령 사역보다 밑에 있는 게 말씀 사역이에요, 사실.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이 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하고 영하고 말씀이 생명인 말씀, 생명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공허한 말이 된단 말이야. 변화가 없단 말이야, 삶에.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전혀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왜 원점이 말씀을 아무리 해도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중요한 게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죠. 그죠? 나타났는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예?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써 뭘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나타냈죠. 드러냈죠. 생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복음이어야 되냐면은 생명을 드러내고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복음이잖아요. 딴 거 드러내면 안 돼요. 생명을 드러내고 썩지 아니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썩지 아니하는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 사역이란 말이에요. 말씀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능력 받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된다. 유명한데 김홍도 목사라고 있죠. 유명한 목사 있죠. 그분이 11조 안 하면은 지옥 간다 했던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또 뭐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막 난리가 났던데 다 이제 썩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있거든요. 법.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성령을 뭐라고 했냐면 생명의 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령이라는 말 자체도 거룩한 영이죠, 그죠? 거룩한 영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성령이란 말 자체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러죠? 거룩한 물이잖아요. 자, 거룩하다는 말은 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고,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물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 개념이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하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흘러가는 그런 영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이 뭐냐면은 생명만이 거룩해요. 생명만이 거룩해. 하나님의 생명만이 거룩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거룩해요. 우리의 생명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걸 조회라고 해요. 그죠? 조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죠? 자기 목숨을 부인하는 건 뭐죠? 이게 유교라고 이거. 우리는 이걸 생명이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는 생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포식해. 이게 목숨이에요.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목숨을 부인해야 되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음을 믿고 이걸 통째로 다 부인해야 돼요. 부인되어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는 것, 이걸 생명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냥 사는 걸 생명이라고 한다고. 아니에요.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고. 푸시케라고 하는 그냥 우리 육적인 목숨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늘 높아지려고 하고, 그죠? 높아지려고 하고 능력을 추구하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자기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 생명이다. 자기중심적 자아, 이렇게. 우리의 자아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자기중심적 자아에서 벗어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와야지 이 생명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은 뭐겠어요? 자기중심적 생명과 반대되는 게 타인중심이죠. 그죠? 타인중심적 생명이 오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다. 타인중심적인. 이걸 타인중심적인 생명만을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그런다고요. 이 생명을 뭐예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타인중심적인 생명을 약속했고, 그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생명의 약속대로 바울은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사도. 그죠?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러 보냄받았어요? 그 생명대로 생명 나타내도록 보냄받았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이 생명 나타내도록 보냄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이게 타인중심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이 온 우주에 타인중심적인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자기중심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지 비로소 뭐가 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 상대방을 사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전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이 세계에서 자, 약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약속은. 그죠? 약속은 그냥 받는 거라고요.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어떤 것도 안 통해요. 무조건 약속은 받아야 돼요. 안 통합니다. 여기서 성령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말씀대로 적용을 하고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나와요? 이 생명 자체가 자기중심적이라고. 선악과를 먹은 이게 이제 다른 말 하면은 아까 썩지 않을 것 했죠. 1장 10절에 이게 썩을 것이라니까. 이게 이 한마디로 이게 썩을 것이라고 개념을 딱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이게 썩지 않을 것이라고. 썩지 않을 것. 썩지 않을 것을 나타내는 게 예수님이 나타냈단 말이에요. 썩지 않을 것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나타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로.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개념을, 성경적 개념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넘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계속 썩을 것만 찾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자기를 거 위한 거예요. 그죠? 다 교회도 자기를 위해서 부흥해야 되고,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부장 집사하고 성가대 대장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장로 되기 위한 밑밥 던지기 아니에요? 솔직하게 다 깨가지고. 목사들도 그걸 원하고,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헌금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들 대접 열심히 하고, 맛있는 거 먹으라 그러고, 성가대원들 회식시키고, 다 그래 하잖아요. 근데 그 밑바닥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은, 밑바닥에 동기가 뭐냐면은 자기중심적인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 이게 왜 생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려고 노력을 해도 육이에요. 육.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로마서 8장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육이 세계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아무리 육은 고치고도 육이에요. 이게 육능육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777이에요. 7이에요. 7. 계시록 보면은 7교회, 그죠? 7교회가 나온다니까, 이 계시록에.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근데 6은 그 완전함에 도달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다고. 6은 거의 7에 다 왔거든. 그래서 이게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6에게 짐승의 숫자라고 한다. 짐승의 숫자. 짐승은 뭐예요? 능력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높아지고 능력을 추구하는 게 짐승이라고요. 양은 이거잖아요. 양. 어린 양의 세계. 요한계시록. 어린 양은 타인중심적이라고요. 양은 털을 다 깎아주고, 그죠? 또 재단에 가서 죽잖아요. 그 주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양은 철저히 약해요. 철저히 약한데 타인중심적이야. 죽으면서도 그냥 하고 그냥 죽어. 그냥. 짐승 어때요? 죽이려고 그러면은 길이 날뛰고 주인을 죽여버려요. 짐승이 가만히 있겠어요? 호랑이 그냥 뭐 고기 조금 줄 때는 말 듣지요. 근데 호랑이를 내가 죽이려고 그런다. 내가 죽습니다. 호랑이. 해보라고요. 성도들 목사가 뭐 장로시켜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목사가 그때까지 말 들어요. 이렇게 당근을 탁 주면 말 들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제대로 문제점을 딱 이야기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딱 뒤돌아서 대적한다. 대부분 그렇다. 근데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목사가 제대로 딱 이야기하면은 무릎 꿇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딱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일 경우에만 가능해요. 저 같은 목사한테는 절대로 무릎 안 꿇어요. 근데 저 같은 목사한테 무릎을 탁 꿇는다. 그러면요, 진짜. 생명이 들어갑니다. 저한테는 뭐 기대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이득 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득 볼 것이 없는데 무릎 꿇는다. 그게 진짜라. 어린 양이 죽는데 자기 이득 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 죽어가지고 자기 죽이는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기한테 이득이 하나도 없어. 그게 어린 양의 생명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다른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양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다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뭘 가져왔느냐?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생명과. 이게 핵심이 핵심. 복음의 핵심. 근데 이게 예수님이 생명과를 가져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월요일 날 김영신 목사님 이 언약하고 이게 언약이거든요. 언약하고 성전에 대해서 하루 한다 하셨잖아요. 이게 빵 뚫리면은 그게 내용 다 아는 겁니다. 다 알죠. 다 아는데 김영희 목사님 아주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큰 것만 일단 보셔도 돼요. 큰 거. 세부적인 것도 보면 정말 도움 많이 되지만은 그냥 저는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간단하게. 네, 그렇게 마셔도 중요한 거는 실제거든, 실제. 그죠? 네. 여기 이 생명에서 이 생명으로 넘어갔느냐 하는 실제인데, 여기 이 생명에서 이 생명으로 넘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네? 이 생명 안에서는 노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명에서 이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는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죠? 은혜라고요, 은혜.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한다. 그냥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약속이니까, 약속했으니까. 뭘 약속했어요? 생명을 약속했다니까요. 생명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 그러면 생명은요 주겠다 그러니까 받으면 되죠. 그 생명에 대해서 듣고 내가 그 생명을 받는 것이 그 은혜를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에도 믿음이 나온다고. 믿음.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있는 뭐예요? 거짓이 없는, 그죠? 진정한 믿음을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뭐겠어요?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 생명의 약속을 믿는,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요. 거짓 믿음이 뭐겠어요? 믿기는 믿는데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나타나요?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거짓 믿음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이 잡혀야지 디모데후서가 다르게 보인답니다.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거짓 믿음이야.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기서 그 중요한 게, 디모데후서에서 중요한 게 그 3장 5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있다는 말은 에코예요. 에코. 가지고 있다는 말.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소유하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부인한단 말이에요. 거절한단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거절해요. 왜 그를 거절할까요? 예?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생명에 있어만 나와요. 자기 생명이 생명이 아니다라고 보여져야지 이 생명 넘어간다고요. 이게 생명이 아니다는 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짜라고 말하면은 싫어한다니까요, 사람은. 싫어해, 그죠? 누가 싫어할까요? 서사모님이야, 뭐. 이게 가짜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이잖아요. 저도 복음이고, 이게 가짜라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복음이야. 너무너무 복음이야. 근데, 동신교회 정도 되면요, 이거 가짜라 그러면요, 돌로 친다니까, 우리를.
왜 돌로 치겠어요? 자기가 이룬 것이 다 육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돌로 안 치겠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에게 다 그 육이야, 다 가짜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견딜 수 없다고.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은혜가 임하느냐? 없으니까. 여기도 곧 잘릴 형편이고, 여기도 그렇고, 다 망할 저도. 이러니까 뭐예요? 아니, 가짜 하기 너무너무 좋지, 이거. 우리는 복음이에요. 다 가짜 세계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예. 교승부에서 예, 예. 이런 얘기 보면 예. 우리 완전 이상 그렇죠. 예, 예, 예. 이상한 저것들이 못하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저거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복음이 안 열려요. 생명의 세계가 안 열린다고. 생명의 세계. 저도 그렇죠. 저도 우리 교회가 잘 나갈 때는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데요. 잘 나가니까 성령 사역만 해도 되는데 왜 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그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경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건 뭐겠어요? 경건의 능력도 결국은 뭐겠어요? 경건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거거든요. 경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걸 경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느냐면은 경건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했죠. 그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뭐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아니다, 돌아서라. 가짜다. 가짜. 응? 그러면은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들어와 있다니까요. 지금 이때부터 바울이 사역할 때에도 들어와 있다니까요. 언제 들어왔어요? 이거는 구약 때부터 들어왔어요. 구약 때부터 계속 하나밖에 안 싸워요. 교회는 딱 하나 하고 싸운다고. 딱 하나. 이거 갖고 싸운다고. 이거 구약 때도 이거 갖고 싸웠다니까요. 이거 우리 잘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이것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느냐, 이것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해보자, 우리가 해보자, 이게 바벨탑이잖아요. 우리가 쌓아보자, 하늘까지 닿아보자, 계속 같은 거 만나니까. 왜냐하면 생명이 이게 같은 생명이니까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같은 생명인데 개한테서는 뭐가 나와요? 개가 아무리 애써가 잉태해가지고 아무리 해산해도 개밖에 안 나온다니까. 생명이 개이기 때문에 받은 것 자체가 개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차원을 보이면은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개에게서 사람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게. 다른 생명이 개한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명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낳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라니까요. 마리아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마리아에서 예수가 나왔잖아요. 예수님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왔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처음에 생명과를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생명과. 생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연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붕 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자신을 통치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밖에 계셔가 나를 다스리는데 내가 막 열심히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분리시킨 상태에서. 그러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말은 연합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을 내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뭐라 했어요? 남자와 여자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남자와 여자라고 딱 정의를 내렸다니까요. 다른 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요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구약에 남자가 여자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나와요? 여자 안에서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적 아니에요, 기적? 이걸 지금 표현해냈다고요, 표현을. 근데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 처음에 남자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나온다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이 사람을 낳고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낳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생명과로 된다고요. 생명과. 선악과로 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해. 왜냐면은 성경 본문이 이해 안 되는 이유가 이미 우리는 성경을 보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부패한 상태라고요. 그죠? 생명에서 떠나가지고 이 생명 가지고 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계가 이해가 안 돼. 우리가 부패해 있는 상태라니까.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교리적으로는 이야기해요. 교리적으로. 이게 전적 부패예요. 이게. 교리적으로는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말은 해놔놓고 부패했다는 말이에요. 썩을 것이란 말이에요. 썩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썩지 않을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썩지 않는 세계를 본 적이 없어요. 썩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가 썩지 않는 상태였어요. 근데 썩어붙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썩었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우리가 전부 다 뭐예요? 다 썩을 사람이니까. 사람보다 노력하고 고쳐가지고 누가 잘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니까 도대체 이 생명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를.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못 잡아내는 거예요. 못 잡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이 경험 안 되면 몰라요. 이 세계는 전혀 경험이 안 돼요. 저도 8년 전에 그냥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사는구나. 그거 그냥 깨달았는데 내 속에서 다른 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게.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이 내가 경험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약속이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했다 하면 약속이 아니잖아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긍휼이 아니잖아요. 긍휼은 안 되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잖아요. 얼마나 목회가 안 되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되니까. 이거는 약속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한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근데 우리는 이걸 약속으로 은혜로 받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하고 내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뭐 능력의 세계란 말이에요. 능력의 세계. 짐승의 세계란 말이에요. 짐승의 세계. 교회가 짐승의 세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 비교하냔 말이에요. 비교.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늘 하는 짓은 비교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월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를 하셔야 돼요. 사람 높이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가 다루는 게 뭐예요? 사람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 만약에 우리 시대에 바울, 아볼로, 게바 나오면요, 우리는 뭐 난리 납니다. 난리. 우리도 그랬잖아요. 옥한음, 하영조, 이동원,
복음주의 사인방 홍정길 그러면요 거품 불었잖아. 와 대단하다고. 사람 높이는 거예요. 그분들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느냐? 아니에요. 오카노 목사님 그렇게 높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그렇게 높여놨더니 그 다음 후계자가 와가지고 깽만 지기면서 결국은 사랑의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내가 뭔가 항상 썸씽이 되려고 한다. 내가 뭔가 되려고 해요. 내 자신이 뭔가 돼야 돼. 내가 뭔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냥 그릇이에요. 낫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내가 돌아가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지는 이 세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할 수밖에 없죠. 이게 십자가의 길이다. 아무것도 아니,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부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남자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자기 속에서 남자가 나오지. 여자가 애써가 남자가 나와요? 예? 진사모님 애써가지고 남자 나왔어요? 아니죠? 해산할 때는 그 타락해서 그렇지.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냥 내 속에 남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시원이도 그렇죠? 제 아내 속에서 내게 나왔단 말이에요. 내게. 근데 뭐 그 박신금 씨가 뭐 거룩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그래? 아니잖아요. 그런 거 상관 없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만 하면 돼요. 맞죠? 여자인데 뭐 거룩한 여자냐 뭐 이쁜 여자 전혀 상관없어. 여자이기만 하면 돼. 여자이기만 하면은 남자가 나온다고.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럼 내가요 뭐 되면 돼요? 사람이기만 하면 돼요. 사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 사람이 뭘로 돼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내가 진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진짜 사람. 하나님처럼 전혀 될 필요가 없는 사람. 능력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 그죠? 높아질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사람. 그게 진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가 와요? 평강이 오죠. 그래 내가 사람이면 되는구나.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여기는 자꾸 뭔가 돼야 돼. 내가 뭔가 돼야지 하나님의 뭔가 축복과 뭔가 되는 것처럼 계속 속이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속임수, 이게 이제 거짓 믿음이다. 거짓 믿음. 믿음이지만 가짜다. 그러면은 결국은 썩을 것을 가지고 사단이 결국은 이 세계를 가지고 사단하고 연결입니다. 사단의 생명이다. 다른 말 하면 썩을 것은 사단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본능이다. 본능. 사단의 본능과예요. 사단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다. 이렇게 사단은 본능 자체가 높아지는 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는 항상 높아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근데 복음은 우리가 뭔가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여자니까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만 돌아보면 되잖아. 그죠? 내가 뭔가 도를 닦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나 기존의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는데요. 내가 뭔가 될 필요가 없잖아. 그냥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그럼 끝.
그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대신 살면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살아있다고 내 자아가 살아있다고 하는 상태에서 자아가 자라가는 개념의 성화를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여기는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답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쉬워요. 여자가 애 낳는 건 너무너무 쉽다. 여자기만 하면 되고 밭도 마찬가지. 그래서 밭의 비유도 똑같아요. 밭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예? 스스로 열매를 내지 않습니다. 밭은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내는 거죠. 그죠?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파르 해가지고 마른 흙이죠. 그죠? 마른 흙에다가 하나님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겠죠. 마른 흙이 찰진 흙이 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생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른 흙이란 말은 안에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죽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마른 흙이란 아무것도 없는데 먼지란 말이에요. 먼지가.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뭐예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을 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복음이다. 우리가 그냥 마른 흙이면 돼요. 그냥. 그래야지 뭐 평강이 오죠. 뭔가 자꾸 되라 그러면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뭔가 되라, 뭔가 뭐 하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은 평강이 사라지고 없다. 그래서 이 그 디모데후서가 자 여기까지만 딱 들으니까 어때요? 디모데후서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이야기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시작할 때 생명의 약속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끝에 뭘 이야기해요? 자, 끝에 보면은 자, 이 앞에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생명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이 앞부분에 A에서 뭐로 시작됐느냐 가지고 이 안에를 다 연결해서 풀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결론은 여기서 은혜로 다 끝나야 된다. 그죠? 이 서론하고 결론을 A와 A에 있는 것을 강용식 목사님도 똑같은데 강용식 목사님 늘 풀 때 뭐라 그래요? 여기서 다 이야기한다. A에서 다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 했거든요. 맞아요. 인사말 여기 안에, 인사말 안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서신서를 보면. 그러면 이 이야기 왜 안 한다고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명. 그래서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고. 그 생명을 약속했고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참 복음인데 지금 교회가 뭐가 생기면 교회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을 때만 해도 교회가 생명에서 돌아서가 뭐예요? 경건의 모양으로 간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으로. 경건의 모양을 자꾸 추구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경건의 그걸 말세라 그런단 말이에요. 말세. 경건의 모양을 자꾸 내는 쪽으로 가는 거를 지금 말세의 때가 이른다. 이렇게. 지금 이 디모데후서에 중요한 게 말세라 그런다. 말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그게 뭐죠? 전부 다 하는 짓거리가 3장 1절에 보면은 자, 내가 이것을 알라. 여기 C거든요. C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면은 때가 이른다는 것이 나와요. 때가 이른다. 예? 그러니까 G가 빨간색 G가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보세요. 3장 1절이 빨간색 G죠. 그리고 또 G가 어디 있어요? G. 4장 3절에 G 있죠. 그죠? 그러면 G끼리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 다음에 4장 3절에 때가 이른다 그랬죠. 지금 같은 이야기 한다면 때가. 어떤 때죠? 고통하는 때가 무슨 때예요? 다른 교훈을 받지 않고 스승을 두는데 뭘 때문에?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두는 거예요. 그 귀를 진리, 실제에서 돌이켜서 무슨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이야기가 다 허탄한 이야기.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허탄한 이야기. 이 디모데후서 안에서. 디모데후서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풀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성경 안에서 풀어야 돼. 답을. 예를 들면은 생명에 대해서도 제가 성경 밖에서 지금 많이 푼 것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안 좋지만은 제가 이게 성경 전체에서 지금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풀 때는 디모데후서 가면 디모데후서 안에서 다 답을 찾아내야 돼.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디모데후서 안에서 답을 찾아내라. 근데 디모데후서 안에서 답을 안 찾아내. 생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일단은 썩지 않을 것도 그렇고, 자, 찾아낼 때 일단은 그 디모데후서 안에서 찾아내고, 두 번째는요, 원어를 가지고 추적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 바이블 렉스를 가지고 원어를 가지고 추적해 들어가요. 굉장히 놀라워요. 원어 가지고 들어가면요, 정말 완전히 막 복음이 막 연결되면서 너무너무 놀랍게 연결돼요. 예. 연결이 우리 같은 사람들 연결이 다 해요. 할 수 있어요. 쉬워요. 예. 바이블 렉스 깔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여기 오늘 좀 이따가 해볼 건데,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썩지 아니할 것 했죠. 그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죠? 이게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 그러면은,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요? 생명을 드러내고,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죠. 썩지 아니할 것. 그러면 여기 인용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용 구절도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블 렉스를 가지고 가면은 그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원어로 아포달시아거든요. 썩지 아니할 것이 아포달시아. 아가 낫이거든. 낫. 노란 말이에요. 그죠? 포달시아가 썩을 것이죠. 그죠? 근데 아가 들어져 있으니까 썩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포달시아에 대해서 성경 원어로 어떤 구절이 나오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디모데후서 안에서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은 디모데후서에서 생명은 썩지 않을 것이라 그랬죠. 그죠? 포달시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가 나시고 포달시아가 썩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성경을 공부하실 때 디모데후서 안에서 생명은 썩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연기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원어를 바이블 렉스를 보면 포달시아가 성경의 신약에서 어떤 구절이 나오는지가 딱 나와요. 그러면 그 구절을 연결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이거라고 이거. 이 성경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낸다 할 때 여기 보면은 이모럴리티 이게 되면 이모럴리티 이게 되면 이게 썩지 아니할 것이고, 근데 전도서, 에스겔,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해가지고 이 이모럴리티에 대해서 인용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럼 요 구절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확신이 와야 돼.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딱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확신이 뭐예요? 실제로 된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를 믿으면 안 돼요. 신학교 교수하는 거 별거 없어요.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냥 몇 년 공부하고 들어오면 다 신학교 교수가 돼요. 성경 잘 몰라요, 진짜. 성경 잘 모른다. 목사님들은 더 몰라요. 목회만 하니까. 제가 목사니까 알잖아요. 누가 성경 아는 사람 없다는 게 도대체 한국에 제대로. 목사도 성경 모르지. 신학교 교수도 모르지. 성경 모른다니까. 한국은 덮어놓고 한다니까. 덮어놓고 믿는다니까. 그냥 책 몇 권 읽고 그냥 신앙서적 몇 권 읽고
그러면 저기 언어를 알고렉스를 통해서 이제 예. 뭐 다른 데 이렇게 나오는 찾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문장에 사용되어지는 게 예. 용도가 틀린데 예, 예. 이거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이제 내가 보면서 그 구절을 찾아가서 앞뒤 또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 성경 안에서 베드로전서가 베드로전서하고 근데 해보면요 거의 똑같은 용도가 다 써요. 왜냐하면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쓸 때 거의 같게 다 쓴다. 예. 그래서 내가 눈으로 확인하면 돼 직접.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부산에 있는 우리 그 친구 우리 교회 청년이었다가 지금 우리 교회 여청년하고 결혼해가 부산에 이제 셀교회 부교육자로 가 있는 친구가 이번에 여름 휴가라고 11일 동안 받았더라고. 11일. 그래가 인사로 왔잖아요. 그 친구가 거기 교회가 엄청 역동적이고 막 그래요. 모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에 이제 갈급함이 있는 거죠. 본인한테. 처음에는 몇 년 있을 때는 내한테 좋다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 왔는데 보니까 눈치를 딱 보니까 목사니까 이제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 그래서 목사님 이게 케아점 하는데 어때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개시켜줬죠. 대충적인 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소개를 시켜줬어요. 시켜주고 책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하는 말이 성경을 공부는 하고 싶은데 PBS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너무 적용 중심적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죠? 이렇게 목사님들도 성경 어떻게 연구하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로서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몰라요. 목사님들 만나보면 모른다니까.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연구하는지 성경 방법론조차도 신학 교수들한테 다 맡겨놨어. 신학 교수들은 아느냐? 몰라요. 우리는 목사님은 안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이제 함정인 거죠. 몰라요. 오늘도 디모데후서만 하더라도 뭐예요?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죠? 무슨 스승을 많이 둬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자기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이에요. 근데 스승을 두긴 두는데 어떤 스승을 두기 원하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아간다. 이게 문제예요.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 설교만 하도록 제가 끔찍해요. 저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은 제가 8년 동안 같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8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말 성경적 교회를 만들겠다고 헌신회가 달려가 뛰어들어가 같이 활동했던 탑 리더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같은 설교를 계속 하니까 가장 그래도 헌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집사님인데도 고개를 계속 숙이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생명의 말씀인데 왜 그렇죠? 본인하고 안 맞는 거죠. 말씀이. 여기 이 세계에 있으면요. 힘듭니다. 자기 소욕이 있으면 생명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 예. 이 말씀은 절대 객관적이지 아니에요. 자기가 다 이렇게 망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야지 말씀이 딱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도들하고 저부터 시작해서 예. 갈급하면 다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있는데 못 들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아예 막 율법으로 탁 나가서 그렇죠. 예. 증대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오히려 더 편해. 예, 맞아요. 나는 예, 까지 예. 했고 예. 그러니까 난 됐고 그렇죠. 못한 거는 예. 하면 되고 그렇죠. 예. 그런 교회가 예. 오히려 그런데 예. 또 이 기성교회에서 예. 우리 멍동하게 그렇죠. 예. 어떨 때는 은혜 켰다가 예. 어떨 때는 뭐 안 하면 안 된다 켰다가 사람이 깔리잖아. 예. 그러니까 예. 우리 민화 동대구 노예도 용계역 있고 그러는 교회는 예. 완전 율법이고 그렇죠. 100% 율법인데 오히려 성도들은 모여들어. 그렇죠. 예. 왜냐하면 확실하거든. 하면 복 받고 예. 안 하면 안 된다. 예. 그걸 막 심어주니까 사람들은 너무 정보에 11조하고 영혼 막선 그렇죠. 이거 도와지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마음이 귀하게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하락했는데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
당연히 편안하죠. 저도 이제 만약에 예, 예, 예. 그 안에 계속 있었다면 예, 예. 편안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 힘들지만 예. 언젠가는 내게 복이 올 것이다. 그렇죠. 그게 예, 있으니까 예, 예, 예. 너무 그렇죠. 지금은 힘들어도 끝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예. 되게 그 유괴 자기중심적 자아로서 예, 예. 기도하고 예. 성경 공부하고 공부하는 얘기를 예. 성도님들이 잘못이 아니라 그렇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라 예. 하니까 예, 예. 따라가는 거지. 그렇죠. 저는 그렇죠. 바른 말씀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성경에서 스승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거야. 야고보서도 너희들이 스승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근데 스승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사역을 조철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잖아요. 자기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목사님 설교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8년 동안 설교했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설교 듣기를 굉장히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힘들었다는 말은 자기 속에 있는 거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줄 목사님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이거 듣느냐? 안 듣습니다. 오히려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막 떠나간다고요. 왜냐면은 여기 자기 자아중심적 자아에 있는 사람은 늘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 열심을 가지고 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주거든요. 이거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안 해주고 이것만 이야기하니까 못 받아들여요. 힘들어요. 그래서 나간 사람들을 우리 교회 하면은 헌금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수도 돼 있고 이래. 경북대 교수도 돼 있고. 근데 교사들도 있었고. 근데 말씀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제일 좋은 게요.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말씀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제일 좋아요. 아주 심플해져. 정리가 딱 됩니다. 왜냐면은 안 맞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다른 교회에 있다가 근데 이거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 여기 안에 이제 생명이 있는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만들어지면은 그 사람이 돌고 돌다가 보면은 갈급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년 있다가 돌아오고 10년 있다가 돌아와요. 끈이 있거든. 옛날에 제가 왜 성도들 떠나가는데도 왜 같은 이야기 계속 하느냐. 듣기 싫어도 들으란 말이에요. 듣기 싫어도. 그러면은 나중에 인생 살다가 정말 힘들 때 뭐가 생각나냐면 그때 그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진짜구나. 이걸 딱 느낀다니까요. 제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딱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왜 내 인생에 한 번도 이 복음에 대해서 들려준 사람이 없었냐. 목사님 가운데 한 번도 이 복음을 들려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못 알아들었더라도 그 이야기를 들려줬다면은 어떤 고민을 할 때도 그 생각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왜? 머릿속에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군대 가잖아. 그죠? 경영이가. 군대 가다가 혹시 또 마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복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애를.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청년회 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살다가 어떤 고민에 빠지거나 힘들면은 이게 나중에 올라온다고요. 나중에.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들어놓으면은 나도 이렇게 설교해놓고 나면은 실제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실제가 돼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제가 목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목사님 만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지금 유기성 목사님 하시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다르고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 율법을 쫓아 살고 예. 또 봉사도 하고 예. 예. 그렇게 살았는데 또 나중에 이제 예. 한 학교 갔어요. 예. 예. 어떻게 돼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이 땅에. 그렇죠. 예. 교회가 예. 복음을 모르고 예. 진짜 그렇죠. 사람들이 참 예. 많은데 저도 그 복음 진수로 예. 나가서 한번 대충 갔지만 끝 예. 조금 남았는데 예. 그 결론은 예. 복음이라는 게 예. 예.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목사님 하시는 예. 예. 말씀이잖아요. 예. 너무 사람들이 이걸 예. 알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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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억울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억울하죠. 가서 그죠? 예. 예. 엉뚱한 잘못, 길을 예. 잘못. 그렇죠. 예.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로마서 핵심이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왜 로마서의 핵심이냐? 경건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이 다 버림받아요. 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육신의 자손들. 그죠? 이방인들은 성경도 없고, 그죠? 율법도 없고, 다 개떡처럼 우상을 숭배하다가 살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이거? 보존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나오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나오고, 또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사두개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열심당원들은 자기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메시아가 오길 기다려가 광야에 모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되게 불공평하시죠. 누가 선택받았어요? 대신에 우리가, 그죠? 유교, 불교만 500년. 유교만 500년. 그 전에 온갖 샤머니즘으로 섬기던 우리 이방인들이 선택받았다고요. 왜 선택받았냐면은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하는 짓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 은혜를, 약속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해보자 하는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 안 한다니까요. 성경을 왜 지금도 공부하러 안 오잖아요. 지금 4명밖에 안 오잖아요. 공부 안 한다니까요.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의거든. 자기 의거든. 정말로 제가 그렇죠. 큐티 이렇게 하고 하면 예. 목사님 적용하지 말아요. 예. 적용 안 하면 또 불편해요. 근데 딱 보고 그렇죠.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 그렇죠. 보는데 예. 그 유대인들도 뭐 예. 예수님 중에서 그렇죠. 율법 있잖아.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것만 계속 찾아냈잖아요. 예. 그걸 이제 막 예. 지키려고 예. 한다 그러대. 그렇죠. 그걸 막 다 법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 아래 세부적인 항목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미터 걸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 일과 일하는 것은 구분이 뭐냐. 그죠? 몇 킬로까지 들면 일이고 몇 킬로까지 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게를 든다니까요. 성경이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는데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맨날 토론해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남자가 들어와서 여자몸이 들어와서 남자가 나오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봉사도 하고 그렇죠. 남을 섬기고 그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제 내 육신의 어떤 그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래도 열심히 하고 능력 복 받으려고 그러고 복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 동기를 이제 잘못 이제 삼고 그렇죠. 가장 원론적인 거지만은 그래서 참 많은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이거 기도 금식 다 해도 인간적인 것밖에 안 나오죠. 하늘의 것이 안 나온다고요. 하늘의 것. 남자의 것이 나와야 돼요. 남자의 봉사, 남자의 기도, 남자의 어떤 것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도. 그죠? 기도가, 하늘의 기도가 나와야 되고, 그죠? 하늘의 봉사가 나와야 되고, 하늘의 헌신이 나와야 되고, 하늘의 복종이 나와야 돼요. 그냥
내가 남편에게 좀 복종한다. 이거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종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종은 뭐예요? 복종 자체가 복이에요. 복종 자체가 뭐예요? 상급이라니까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복종하면 복 받는다, 그죠? 하늘에서는 복종 자체가 복이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지. 복종 자체가. 왜냐하면은 생각해봐요. 잔느귀용이 자기 여종이 막 자기는 귀족인데 여종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그 시어머니하고 남편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막 누명을 씌워. 그런데 기분이 내가 어떻겠어요? 여종인데. 예? 예, 박살을 내버리죠. 그냥. 그런데 잔느귀용이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다. 근데 이 손에 대해서도 복종합니다. 그러면 그 복종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내한테서 그런 복종이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없죠. 근데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 복종이, 예수님의 복종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복종이다. 하나님한테만 있는 복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한테서 나올 때 뭐예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여자가 해산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은 애를 낳고 나면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 하잖아요. 자, 복종 자체가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지만 야, 내 안에서 1억이 나오다니. 내 안에 절대로 복종이 나올 수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복종이 나올 수 없어. 굴림만 나오지, 굴림. 근데 복종 나오는 게 고통스럽단 말이야. 근데 복종이 딱 나오고 나면 이야, 어떻게 내한테서 복종이 나왔지? 그 복종 자체가 복으로 보인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코드라니까, 코드. 그러면 해산하는 게 십자가거든. 십자가.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생명이 나왔단 말이야. 애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생명은 다 뭐로 나오냐면은 그 복이 성품으로 나온 거예요. 성품. 신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자체가 우리가 누릴 뭐예요? 기업이라니까요. 이게 신의 성품, 하나님 자신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기업으로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야. 이게 중요한 개념이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땅을 받았죠. 땅의 것을 받았다고요. 근데 레위인들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이게 그 예언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너가 땅 안 준다 이 말이야. 땅을. 아이씨, 땅 안 주고 이렇게 안 했다니까. 억울해가지고 막 안 했다니까. 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구나. 여기서 다 되는구나. 그걸 그림자로 봤다고. 그림자. 이걸 그림자라고. 그림자만 봤기 때문에 진짜를 모른단 말이에요. 신약에 오면은 이 그림자가 뭐예요? 진리, 알레데이아. 자, 이게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이 나오죠. 진리의 말씀.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 나오죠. 그죠? 그 진리의 말씀 하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은 다른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근데 진리 가니까 옳고 그른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리의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맞죠? 네. 아니지. 진리의 말씀이 2장 15절이 그죠?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2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바뀌었어요? 2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갔죠.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고요. 분별. 진리의 말씀이 뭔지가 분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 자체가 안 되면은 분별 안 되고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니까.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데 진리를 알지니 뭐라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연결 다 시켜야 돼요. 그렇죠.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는다면은 진리가 아니야. 뭐로 자유케 해요?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사망에서 자유케 하고, 세상에서 자유케 하고,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다시 자유케 하느냐? 생명 하나로 다 된다니까. 하나님에게 엄청난 아무도 생각해낼 수 없는 지혜가 생명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생명 하나로. 남자의 정액이 딱 들어가면은 여자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자기 속에 없는 남자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여기에 비밀이라니까. 비밀.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 크다 건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남편 아내가 아니라니까. 그 남편과 아내 속에 모든 복음의 비밀을 다 숨겨놨다니까. 거기서 찾아내게. 김영식 목사님 맨날 섹스 이야기하잖아. 섹스. 왜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겠어요? 야다. 하나님을 안다. 야다라는 개념 자체가 남자가 여자 속에 들어간다는 개념이잖아요. 잠자리 같이 한다.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그런 불경한 언어를 쓰냔 말이에요. 에베소 아가스 같은 경우에 저번에 할 때 아가스 같은 경우에 그런 불경한 용어가 어마어마해요. 내가 다 안 풀어서 그렇지 일부러. 심지어 그것 때문에 양성원이라고 하는 경북대학교 그 창조과학회 했던 그 교수가 아가스를 너무너무 엄란하게 풀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저한테 그 문헌이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절판된. 얼마나 그 적나라하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건 완전 성적으로 다 풀었어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풀면 안 되는데, 은혜가 안 되는데, 너무 육적으로 푼 거죠. 그 그림자잖아요. 성은 그림자. 둘 다 틀린 거죠. 성을 제대로, 그러니까 아가스에서 말하는 성을 제대로 딱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는데 그 성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 그림자는 영적인 실제를 보여주기 위한 땅의 땅의 그림자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봐. 그러니까 여기는 레위는 12지파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빠져나오잖아요. 바로 빠져나와요. 다른 그 요셉이 아들이가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고 레위는 빠져나온다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러니까 뭐 이게 거룩한 자죠. 거룩한 자는 레위 지파밖에 거룩한 자가 없어요. 이게 거룩이죠. 유다 지파도 거룩하죠. 왕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을 소유해가지고 하나님을 내놓는, 하나님을 먹어서 하나님을 내놓는. 그러니까 먹는다는 개념도 다 그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먹는다. 남자 여자.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하고 먹는다는 개념 같은 개념. 먹는 것도 속에 들어오죠. 그죠? 남자도 여자 속에 들어오잖아. 같은 개념이다. 같은 개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산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 그 씨가 받쳐 떨어진다. 다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집을 삼아 나를 집을 삼아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 다 같은 개념이다. 연합을 다 이야기해. 연합을. 그 십자가와 부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되어지고 부활에 연합되어지는 연합의 개념이 다 연합은 하나 되는 것까지 다 이야기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네? 창세기에 복음 중에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잠시 너무 오래 해가지고